나의 기쁨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일곱 표적 강의 세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과의 거리를 좁혀라, 예수님과의 거리를 좁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우리 지금 요한복음에 나오는 일곱 표적을 살피고 있는데요, 일곱 표적의 구조를 좀 아셔야 됩니다. 일곱 표적은 먼저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세요. 표적을 보여주시고 그것에 대한 사람들의 오해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오해를 풀어서 이해시켜주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 2장에서 살폈던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 물을 포도주로 바꾼 표적, 그것에 대한 사람들의 오해 또는 이해하지 못함이 있어요. 그것을 이 3장 니고데모와 4장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강해해줍니다. 이해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4장에 나오는 고관의 아들을 고치는 표적, 5장의 베데스다 못에서 병자를 고친 표적, 이것에 대한 오해를 다시 5장 16절부터 강해해서 이해시켜 주시는 표적과 오해와 강해라고 하는 이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표적은 유대교가 생명을 잃어서 기쁨을 잃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물을 포도주로 바꿈으로 생명 없는 유대교에 생명이 임하여 종말의 구원을 가져온다는 숨은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면, 첫째, 유대교, 즉 모세의 신의 언약 체계라고 하는 이 유대교에는 구원이 없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리스도 예수로만 그 구원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인종이나 신분이나 성별과 상관없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표적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에 대한 사람들의 오해가 있어요. 그 오해가 뭐냐? 니고데모를 통해서 보여주고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보여줘요. 여기 지금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는 신의 언약 체계를 기초로 한 정통 유대교의 최고입니다. 가장 정통 유대교의 모델이 되는 사람, 그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해요. 반면 사마리아 여인은 변질된 유대교, 거기다가 죄인이고 거기다가 여자잖아요. 이 사람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니고데모를 통한 오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한 오해를 예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설명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이 3장 1절로 15절에 나오는 니고데모를 먼저 살피고 다음 주에는 이 수가성 여인을 살필 텐데요. 여기 지금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는 첫째로 유대교를 대표하는 모범 종교인입니다. 여기 지금 이 니고데모를 1절에 뭐라고 표현해요?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 바리새인은 보통 우리 어떻게 이해해? 율법의 의로는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철저한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 거기다가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예요. 그는 권력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누구를 상징한다고? 포도주 떨어진 가나 혼인잔치, 기쁨도 생명도 줄 수 없는 유대교의 모델. 율법의 의로는 부끄러운 게 없어. 철저한 종교생활 속에 그 안에 경건의 모양은요 풍성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생명은 없다는 겁니다. 기쁨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대 성도들 중에도 이 경건의 모양으로는요 흠없는 사람들 많아요. 주일 지키고 11조하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교회 섬기고 전혀 문제가 없어. 근데 그 사람 안에 경건의 능력은 없어요. 그 안에 기쁨도 없어요.
어쩌면 심한 사람은 그가 구원받았는지조차 의심이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유대교를 대표하는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은 이런 종교에는 보통 자기 의를 주장합니다. 인간의 의. 우리 보통 그런 얘기하는 게 법 없이도 사는 사람. 그렇죠? 법 없이도 사는 사람. 제가 제일 부러운 경건의 모양을 갖춘 사람. 경건의 능력을 붙들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나 같은 연약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할게요. 솜 10kg가 있어요. 솜 10kg. 그리고 돌 10kg가 있어요. 어떤 게 더 무거워요? 계산이 안 돼요? 솜 10kg와 돌 10kg 어떤 게 더 무거워요? 네? 똑같죠? 근데 여러분 답은 뭐로 나오려고 그래? 우리끼리니까 솔직히 얘기합시다. 아까 일부 예배 때 솜이요 그러더라고요. 우리 솜이 더 가볍게 느껴져요. 돌은 무겁게 느낀다고. 그러니까 솜 10kg와 돌 10kg 10kg니까 돌 10kg는 요만큼만 올려놔도 10kg겠지만 솜 10kg는 이만큼을 올려놔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돌과 솜의 기본적인 차이가 돌이 무거우니까 똑같이 10kg라는 건 생각 안 하고 돌이 더 무겁다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생각하는 의라는 게 그런 겁니다. 저 사람은 거룩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없고 점없고 바르게 사니까 그 사람은 구원의 무게가 더 크다고 느껴요. 저 사람은 경건의 모양도 없고 바르게 살지도 않고 도덕적 윤리적으로 흠이 많으니까 저 사람은 구원의 무게가 가볍다고 느낀다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저울로 달면 인간의 의는 똑같습니다. 둘 다 죽음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와요. 그럼에도 니고데모라고 하는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하는 이 사람은 구원의 모습이 충만하다고 느낀다는 거죠. 반대로 사마리아 여인은 구원받을 모습이 없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은 그를 믿는 자입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습니까?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가 구원의 기준이지 도덕적 윤리적으로 옳으냐 그르냐 바르냐 잘못되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이 니고데모는 철저한 유대교를 대표하는 종교인이었다는 거죠. 두 번째, 이 니고데모는요 일정한 거리를 두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언제 찾아와요? 밤에. 2절에 보면 그가 밤에 예수께 왔다 그러잖아요. 왜 밤에 찾아가죠? 사람들 앞에 자기 드러나는 게 싫어서. 왜?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다. 검증도 안 된 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 하나를 행한 이 사람을 찾아 나와서 진리에 대하여 질문한다는 건 일단 차려를 구기는 거예요.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것이 만약에 사람들 앞에 드러난다면 이 사람은 바리새인들 중에서 왕따가 될 수도 있어요. 또 자기의 지도자라고 하는 위치에서 박탈될 수도 있어요. 자기의 기득권을 상실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기득권도 유지하면서 자기 영적인 목마름을 채우고 싶어.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두고 예수께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대 성도들도 기득권을 유지하면서 영적 목마름을 채우려는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들 많습니다. 어떤 분이 자기는 대형교회를 선호하는 이유가 적당히 거리 두고 신앙생활하기가 좋대요. 훅 헌신하기는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해서 목마름을 또 채우고 싶고 그 두 가지를 다 누리기 위해서 거기를 갑니다라고 아예 그래도 솔직하게 얘기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요 이런 종교인으로 인간의 의를 가지고 사는 것도 원치 않으시고 니고데모처럼 거리를 두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원치 않으세요.
그분은요 정말로 가까이 하고 싶어 하세요. 믿습니까? 지금 니고데모는요 예수님하고의 거리를 좁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거리를 좁힐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게 뭐냐?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조정 가능한 거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밤에 나왔다라고 하는 건 니고데모는 밤의 사람이에요. 어둠의 사람. 근데 예수님은 세상에 빛이 왔을 때 세상이 그 빛을 알지 못했다 그러죠. 빛이에요. 여러분,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있어요? 없어요. 빛이 들어오는 순간 어둠은 사라져. 함께 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니고데모는요 인간의 의예요. 인간의 의는 죽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영생이에요. 죽음과 영생이 공존할 수 있어요? 함께 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다 이 사람은 기득권이 더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 멀어요. 기득권과 하나님 나라 함께 못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한 사람이 두 주님을 섬길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냥 지금 니고데모와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아무리 목마름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 나왔다 해도 같이 있을 수 있는 거리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얘기해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동에서 서가 얼마나 멀어요? 절대 만날 수 없는 거리입니다. 그 절대 만날 수 없는 거리 가운데 있는 사람이 니고데모와 예수님이에요. 그런 니고데모를 예수님은 가까이 두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거듭남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니고데모는 성경의 요한복음에 3번 나옵니다. 오늘 이 3장에 나오고 7장에 예수님과 변론이 있을 때 예수님을 변호하는 사람으로 등장해요. 그리고 마지막 19장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을 장사하는 사람,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딱 니고데모 두 사람밖에 없는 그 자리에 등장하거든. 이걸 결론적으로 보면요, 니고데모는 예수와 함께 할 수 없는 거리에서 예수님을 변론하는 자리에 보면 사람들이 니고데모에게 너도 예수당이냐고 물어봐요. 가까워졌죠? 죽은 예수, 아무 도움도 줄 수 없는 그 예수를 장사 지내는 자리. 그 말은 예수님 죽음 앞에서 자기 인생을 결단하는 가장 가까운 자리까지 가더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 그 자리까지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진짜로 예수님과의 거리를 좁히는 것이 우리 신앙의 수준이에요. 우리가 정말 예수와의 거리를 어디까지 좁혀야 될까? 주님이 원하시는 그 거리가 어디까지인가? 우리 요한복음 15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포도나무와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디까지 가까워져야 되는지를 설명해 줘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요.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지금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와의 연합, 포도나무와 그 가지라고 하는 연합의 자리에 가면요 제자가 된대요. 주님이 원하는 거리는요 연합이고, 연합을 통해서 보여주는 구체적인 표현은 제자라는 거예요. 제자. 주님은 니고데모가 제자가 되길 원했던 거예요. 또한 더 나아갑니다. 14절 15절 보면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며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어디까지? 친구까지. 친구 되는 자리까지. 그게 가장 가까운 자리잖아요. 주님은 니고데모와 친구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요, 주의 거룩한 일꾼, 헌신하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그 수준을 넘어서 주님 친구가 되는 자리까지 가야 돼요. 모세를 보십시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동역자로 출애굽을 이끄는 하나님의 세우신 종으로 사역을 감당했어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을 보세요. 뭐라 그래요? 친구가 그와 대면하여 이야기를 나눈 같이 하나님이 모세와는 그렇게 나눴대요. 모세는 정말 하나님 앞에 친구까지의 가장 인티머시한 자리에 간 표본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듭남이라고 하는 건 그 거듭남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고, 그 거듭남으로 제자가 되는 것이고, 그 거듭남으로 정말 하나님하고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주님의 친구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거듭남의 궁극적인 목적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거듭남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지금 니고데모에게 예수님하고의 거리를 좁힐 수 있는 방법을 거듭남이라고 그랬고, 거듭남은 어떻게 되냐면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한다고 아주 구체적인 방법까지 설명해 주셨는데, 그럼 거듭남이 뭐예요? 사실 거듭남이라는 주제만 갖고도 4주에서 5주를 설교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포인트만 잡아서 우리 한번 훑어보려고 해요. 거듭남, 헬라어로 아노텐이라고 하는 단어는 위로부터 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랫사람인 땅의 사람인 이 니고데모는 위의 사람인 하늘의 사람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뭔지를 몰라. 그러니까 거듭남, 위로부터 난다는 의미를 모르니까 거듭난다니까 모태에 들어가서 다시 나오냐 묻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듭남은 육이 아닌 영으로 나는 걸 의미하는 것이고, 영으로 난다라고 하는 그것은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내적 변화라는 거죠. 즉 체인지 되는 게 아니라 트랜스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얼음이 되는 건 체인지입니다. 액체가 고체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화학 기호가 바뀌죠. 완전 트랜스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남이라고 하는 건요, 존재의 변화지 행동의 변화가 아닙니다. 행동의 변화라는 건 존재가 바뀌기 때문에 따라오는, 수반되는 하나의 표적일 뿐이에요. 표현되는 것뿐.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내가 술 끊고 담배 끊었습니다. 근데 술 끊고 담배 끊어도 구원 못 받을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한 변화는요, 다른 종교에도 있어요. 절에 다니면서도 더 거룩하고 더 도덕적으로 흠없이 살 수 있고요. 이슬람교를 믿으면서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저희 예전 성도님 한 분이 한국의 삼성으로 들어갔는데, 회식 자리에서 이렇게 잔을 엎어서 자기는 술을 안 먹는다고 표현을 했더니 옆에 분이 묻더래요. 종교적인 이유입니까? 아, 이 사람이 크리스찬을 인정하는구나. 그래서 네. 그랬더니 이슬람을 믿으십니까? 그러더래요. 왜냐면 기독교인은 다 마시는 거야. 이슬람은 안 먹거든요. 안 먹거든요. 지난번에 유럽에서 그 뭐지? 챔스리그 그 결승전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그 누구 선수 하나에게 막 도망가는데 술을 뿌려고 난리가 났잖아요. 이슬람교도라서 그걸 하면 안 되는데 선수가 그렇게 했고 막 같은 동료인데도 화난다고. 오히려 그들에게 있어서 더 흠잡을 데가 없어요. 그건요, 내 내적인 변화 때문에 따라오는 거예요. 죄인이 의인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존재의 변화. 죄인이 의인이 되는
된다는 건 완전한 변화, 내 내적인 변화, 이것을 영적 재창조라고 표현할 수 있거든요. 완전히 영적 재창조가 되는 것, 물이 얼음이 되는 행동의 변화가 아니라 물이 포도주가 되는 완전한 존재의 변화, 이게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 의인으로 트랜스포m 되는, 이것이요 진정한 거듭남이에요. 근데 왜 주님은 이 거듭남을 말씀하시냐? 거듭나야만, 죄인된 인간이 의인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하고의 거리를 좁힐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죄인과 의인은 공존할 수 없다고. 하나님과 인간, 죄인된 인간은 공존할 수 없어요.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죄인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진단, 하나님의 처방이 나오잖아요. 인간에 대한 진단은 뭐예요? 멸망이에요. 그러나 그 처방은 있다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으면 거듭난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은요, 모세가 광야에서 들었던 노뱀 이야기를 비유로 들어요. 여러분, 뱀한테 물렸어. 그러면 해독약을 먹든지 아니면 뭐 물린 데에서 독을 빼내든지 시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노뱀을 들고 그걸 보는 자마자 산대요. 이해가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말이 안 돼서 그거 안 본 사람은 모세 때도 죽었고요, 그걸 바라본 사람은 살았어요. 그럼 지금은 똑같아요. 예수의 십자가를 보고 그분을 믿으면 산대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지금도 안 믿는 사람은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살 길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보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나 그 노뱀을 보는 자는 살았듯이 지금도 예수를 믿는 자는 사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거듭나야 예수와의 거리를 좁힐 수 있고 하나님 나라와의 거리를 좁힐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건 이 전인적 거듭남이 돼야 됩니다. 전인적, 홀리스틱이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냐면 영의 거듭남, 인격의 거듭남, 삶의 거듭남, 전인적 거듭남. 여러분, 영의 거듭남은 죄인이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죄인이 의인이 됐다고 모든 게 바뀝니까? 그러지 않아요. 어제도 어떤 분 만났는데 장로님한테 사기를 당했대. 마음이 안 좋더라고. 왜 그렇죠? 영은 거듭났는데 그의 인격이나 그의 삶은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전인적 거듭남이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영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거듭났다면 우리의 인격도 거듭나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영의 거듭남, 죄인이 의인이 되는 건 어떻게 된다고? 물과 성령.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는, 성령이 아니군요, 예수 영접 못해요. 성령이 아니군요, 정말 죄인이 의인으로 거듭나는 자리에 설 수 없어요. 그럼 인격의 거듭남 똑같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의 신앙 인격은 거듭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합니다. 성령으로 내 인격이 거듭나면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사랑,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이 희락, 정말 온유하지 못하는, 참지 못하는 사람이 온유해져, 충성하지 못하는 자가 맨날 배신의 아이콘이 충성하게 되는 거예요. 거듭나면 돼. 뭐로? 성령. 이 신앙 인격이 거듭난다는 거 힘든 겁니다. 내가 하면 죽겠는 거. 왜? 난 늘 아닌 척 해야 되잖아. 괜찮은 척 해야 되잖아. 그런데 성령 그렇게 바꿔주실 때는 척이 아니거든요. 완전히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인격의 거듭남을 위해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주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래야 그분과의 거리를 좁혀요. 내 안에 미움이 있으면 예수와의 거리는 멀어집니다. 내가 정말 사랑으로 충만해지면 예수와 가까운 거예요. 인격이라고 하는 이것이 변화되는 거듭남, 이것이 전인적 거듭남의 단계라는 거죠. 그리고 삶의 거듭남.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인생의 목적이 바뀝니까? 그 인생의 목적이 거듭나야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삶의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예수 믿고 성령 받았더니 변해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 받고 죄에서 의인으로 거듭나긴 해도 인격이 안 바뀌듯이 우리의 삶의 스타일도 안 바뀝니다. 그래서요, 삶의 목적이 거듭나야 돼요. 삶의 스타일이 거듭나야 돼요. 근데 이것도 내 힘으로 돼요?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삶의 목적도 삶의 스타일도 거듭나지 않아요. 여러분, 바울을 보세요. 그는 정말로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달렸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잘못된 열심으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이죠. 그러나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그 주님을 만나고 나서 한순간에 확 바뀌나요? 여러분, 그런 오해를 하면 안 돼요. 그는 사도행전의 행간의 사이에 수년이라는 시간이 있다는 걸 우리는 봐야 됩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얘기해서 내가 은혜 받고 아라비아 광야에 갔어. 정말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하는 그 예수가 그리스도인지를 분별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리고 그 분별하는 시간 속에서 그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나니까 그 인생의 목적이 뒤집어지더라는 거죠. 그가 바리새인으로서 율법당으로 그 헌신하며 교회 다니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이유가 뭐죠?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예요. 인정받는 종교 지도자. 그런데 그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나서 빌립보서에서 얘기하죠. 모든 걸 배설물로 해요. 그리고 자기는 표대를 향해, 정말 그 표대를 향하여 부르시며 상을 향해 달려갔다고. 그 삶의 목적이 뒤집힌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삶의 목적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진짜로 돈을 버는 목적도, 내가 이 땅에서 정말 성공하고 싶은 목적도 과연 무엇을 위해서냐라고 하는 그것이 바뀌어야 되는, 거듭남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 서야 된다. 여러분, 니고데모의 사는 목적은 기득권이었어요. 그가 예수님을 찾아 나온 이유는 어쩌면 더 탁월한 종교 지도자로 서서 권세를 누리고 싶어서 나왔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가 정말 그 깨달음을 가졌을 때 예수의 중심 앞에서,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제가 그런 설교를 한 적도 있지만, 죽은 예수는 아무 도움이 안 돼. 살아있는 예수는 그렇게 쫓아다니며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배부르고 문제 해결되는데요, 죽은 예수는 함께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그 예수를 장례치기는, 그것은 내 인생의 목적은 이제 이 잘난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는 결단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의 진정한 거듭남이 삶의 목적까지 거듭남. 밤에 돌아다니는 사람이 낮에 돌아다니는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변화되더라는 거죠. 어떻게? 성령으로. 여러분, 정말로 우리 안에 이 거듭남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평신도들을 history making force, 역사를 만들어내는 힘으로 세우고 싶어요. 그래서 교회 이름도 히어랜 나오라고 한 거예요. 여기서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곳이 내 선교지고 사역지고, 내가 하고 있는 이 일, 이 직업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사명을 이루는 도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지금 사명 감당에 나가면서 삶의 현장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근데요, 그거 쉽지 않아요. 왜? 삶의 현장은요, 먹고 살기도 바쁘거든요. 근데 그걸 선교와 연결하고 사명과 연결한다? 힘든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평신도들이 깨어나 제자에서 친구, 거듭남의 시간을 가지고 간다면요, 이 땅은 바뀔 겁니다. 믿습니까? 정말로 바뀌어야 되거든. 마지막 때 주의 재림을 준비한다고 하는 건 몇몇 능력 있다는 목사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이 땅의 현장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향한 삶의 목적이 거듭나는 건 성령이 아니면 안 돼요. 내가 사역자요, 내가 하나님의 동역자요,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목적을 거듭남으로 경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전인적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목적이 거듭나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삶의 스타일이 거듭나야 돼요. 이런 얘기 들었어요. 멈추지 않으면 끝나지 않는다. 멋지지 않아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도 내가 멈추지 않으면 끝나지 않는다. 지금 실패한 것 같고 다 무너진 것 같아도 내가 여기서 노력과 도전을 멈추지 않으면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되게 멋있더라고요. Game is not over yet. 되게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래도 계속 게임만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간 과부를 보세요. 그가 기도를 멈추지 않으니까 응답이 임해요. 멈추지 않으니까 축복이 임해요.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 멈추지 마십시오. 내가 멈추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멈추지 않으면 내가 끝난 것 같은 인생일지라도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축복 가운데 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멋진 말도요, 부정적으로 돌려서 보면 또 참 슬퍼져요. 불평도, 시기도, 원망도, 불순종도 멈추지 않아요. 끝나지 않아요. 은사 있는 분들 있죠. 문제 찾아내는 은사.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그 불평과 그 원망 끝나질 않아요. 내가 하나님은 그냥 이렇게 입을 다 근데 보세요. 물 없다 그래서 물 줘. 땡큐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먹을 거 찾아. 그래서 먹을 거 만나줘요. 일도 하나도 안 하고 아침마다 하늘에서 내리는. 그랬더니 고기 없다고 불평. 끊임없이 불평거리를 찾는 은사와 능력의 종. 끊어지질 않는 거예요. 끊어지질 않아요. 그 삶의 스타일이 거듭나지 않으면 끊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끝나는 인생으로 끝내버려요. 여러분, 가나안을 앞두고 들어간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둘밖에 없어요. 전부 그 끝나지 않는, 멈추지 않는 불평, 멈추지 않는 원망 때문에 그들의 인생이 끝나버렸어. 근데 우리는 이걸 보면 이 한심한 인간들 그렇게 얘기하거든. 나랑 상관없다고 생각해.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불평하는 건요,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탁월한 모세와 같은 지도자와 함께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불평하냐는 거죠. 어떻게 원망하고 어떻게 이렇게 못 믿냐. 이게 불평과 원망이 끝이 없으면 소설 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래 죽을 데가 없어서 광야에다가 끌어내서 다 죽여서 매장하려고 그러는 소설 쓰고 있잖아요. 상상이 잘못 번지면 계속 소설 쓰거든요. 근데 우리는 성경도 다 알고 히스토리를 다 아니까 모세가 대단하지만
그 현장을 같이 지나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모세가 믿어지기도 하지만 또 못 믿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나가 되면 또 좋았다가 뭐 또 하나가 안 되면 또 불평하는 거죠. 근데 그 불평과 원망과 불신을 멈춘 여호수아와 갈렙,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가나안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멈추어야 할 것과 멈추지 말아야 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어려운 가운데 도전과 노력을, 기도를, 수고를 멈추지 마세요. 근데 이건 멈추는 게 당연하거든. 너무 힘드니까, 너무 고생스러우니까. 그러나 성령이 나를 변화시키면 멈추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얘기하잖아요. 내가 태장으로 맞고 정말 돌에 맞고 강도의 위험과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굶주리고 헐벗고 죽을 고생을 다 했어도 포기 안 해요. 왜? 성령의 은혜가 아니에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보고 배웠던 제자들 다 포기해요. 다 내려놔요. 왜? 그들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죽기까지 쫓아갈 능력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멈추고 싶어서 멈춰? 능력이 없어 멈추지. 반대로 불평과 시기와 원망과 불순종 당연한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멈추면 그때부터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이 라이프 스타일, 멈추어야 할 것과 멈추지 말아야 할 걸 구분하고 그렇게 사는 것, 그게 거듭남이에요. 여러분, 그 거듭남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이 전인적인 거듭남이 있어요. 영의 거듭남, 인격의 거듭남, 삶의 거듭남. 어떻게 된다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 불가능하대.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 이 거듭난 삶을 멋지게 영광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자기 의로는 내가 죽어도 다른 사람 다 도망가도 나 예수 안 도망간다고. 근데 어떻게 돼요? 그 도전 멈추죠. 왜? 죽을까? 당연하다니까. 그건 그 불 앞에서 자기 얼굴이 드러나. 좀 베드로는 좀 이렇게 다혈질이라 이게 좀 떨어져. 그 불 앞에 드러내고 있으면 어떻게 해? 근데요, 그런 베드로 3번씩 부인하고, 그래서 좌절해서 물고기 잡으러 업으로 돌아갔던 그 베드로, 예수님 찾아오셔서 너 나 사랑하니? 똑같이 3번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헌신해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성령 강림 이전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 성령의 강림이 있은 이후, 그 삶이 거듭난 베드로는 문 박차고 나가서 한 사람도 전도 못했던 베드로가 한 번 복음 전하고 3,000명이 예수 믿는 기적을 보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지금은 말씀을 모르고 답을 몰라서 못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정답의 부재의 시대가 아니고 능력의 부재 시대입니다. 정답 다 알아요. 문제 있으면 기도해야지. 이거 어떡하지? 하나님 은혜 구해야지. 다 알아요. 문제. 할 능력이 없는 거죠. 왜? 그 성령의 은혜로 날마다 거듭남을 체험하며 날마다 조금씩 예수님께 가까이 갈 거리를 좁히지 못하니까. 그 거리를 좁히는 게 신앙생활인데, 우리는 주님과의 거리를 좁히기보다는요, 소비하죠.
하나님을 밴딩머신처럼 돈 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관계 회복시켜 주세요. 그냥 도깨비 방망이와 같이 성령을 사용하는 것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문제 있으면 막 새벽에 나오고 밤에 나오고 부르짖고 난리예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되는 순간 안 나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고 너희가 도망하는 날이 겨울철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로 주님을 도깨비 망망이와 같이 금나라와 뚝딱 은나라와 뚝딱 써먹는 사람이 있고요, 거리를 좁혀요. 니고데모처럼 한 단계 한 단계 늦는 것 같아요. 바른 길을 가고요, 정말로 그분과의 거리를 좁혀요. 저 멀찍이서 따라다가 제자가 돼요. 친구가 돼요. 그런 관계로 가는 사람이 어떤 자리에 가기를 원하십니까? 저는요, 저와 여러분, 우리 히어앤나우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앞에 가까이, 정말 그 모세와 같은 자리까지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고민해야 되는 거듭남, 거리를 좁히기 위해. 내가 보니까 여기 구원받지 못한 죄인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인격이 거듭나야 돼, 삶이 거듭나야 될 필요는 다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그 거듭남을 통해 예수와의 거리를 좁히시고 정말로 그 주님과 가까이 있는 그것이 복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히어앤나우 교회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전인적 거듭남,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 정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구하시고 그 주인공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한번 통성으로